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보듬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주님 사랑 안에서 시작합니다.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에도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를 건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따뜻한 말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잘 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업무와 사역들도 있습니다. 정직하면서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최고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빛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평안보다 훨씬 든든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기쁨보다 더욱 만족할 만한 희락과 평강을 선물로 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분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고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있고 또한 거룩한 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향기롭게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봉헌과 안내 등 예배의 앞뒤와 예배 순서를 맡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더욱 쾌적한 예배를 위해 교회 밖에서 또 먼 곳 주차 공간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데 힘쓰고 애쓰는 일꾼들도 있으며 미래 세대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주 예수님의 한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며 수고할 때 그 걸음을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하늘 상급을 충만하게 내리시사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일생일벗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 예수님께 인도할 친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권면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삶 전반도 아름답게 다듬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은 이들 역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든든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거두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는 소망의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뻗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부터 계속된 청년 플러스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청년 플러스 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지평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마음이 심히 놀라고 또 깊어지는 병세로 인해 좌절해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찾아온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이 심히 어렵고 혼란스럽사오니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꼭 안아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에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살겠나이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 빛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책 초반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랄한 꾸짖음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예언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음을, 그리고 그들의 그칠 줄 모르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법적인 용어로 엄격하게 그리고 공명한 언어로 기소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파기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괴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간곡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굳어버린 마음이 하나님을 좌절하게 했습니다. 이 관계는 뼛속부터 새롭게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언약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자 작정하십니다. 마침내 유다 백성들에게 당면하게 될 구체적인 고통, 전쟁의 참상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굳세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심판은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기경하게 할 방법이었고 갱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 백성들에게 남은 기회는 없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 말이 허공에 맴돌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 선포된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된 주제거든요. 또 나아가서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고 구약의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에 계속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이 4절인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아울러 이 습관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풍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말을 그냥 말하는 것으로, 또 이 말을 인정하기만 하면 자기가 잘 믿고 있는 사람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또 습관적인 어떤 신앙의 말처럼 말이죠. 그 관행을 풍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성전 안에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문 앞에서 선포하라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실생활은 도둑질이고 살인이고 간음이지 않느냐.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득했지 않냐, 너희들의 일상에. 너희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알,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쫓으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하는 말이, 예배하는 신용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니 내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7장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태도가 흡사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받아야 하지는 않을까, 나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는 형식적이고 거짓된 종교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이 습관화되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믿고 내게 어떤 거짓이 있고 내가 무엇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는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스스로 속았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훼 신앙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시다. 그런 껍데기에 의존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죠.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인정, 내가 주여 주여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행동, 이런 껍데기로서는 참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속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의 생명력은 잃은 지 오래이면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 믿는 거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으니 믿는 거다. 나는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도 한다. 그러니 믿는 거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기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 내가 예배 공간 안에 있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다고 하는 자기 인정, 혹은 신은 존재하겠지라고 하는 어렴풋한 인정 등에 매여 있다면 그 기준은 이내 껍데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기준이 죽으니까 그 내용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 깨닫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16절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제 중보 그치라, 기도를 그치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뼛속부터 갱신되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 주님이 여실하게 느끼고 계시는 것이고, 완전히 변혁되어야만 하는 이 언약 관계, 이걸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고, 이 백성들의 자기 모순 끝자락에서 내가 심판으로 이것을 개혁하겠다, 뒤집어 엎겠다, 그리고 뼛속부터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기회가 없을까?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몇 사람이 회개했다 한들 멸망을
피할 수 없었을까? 있었을까? 우리는 압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 하나님의 이 진노가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유다의 멸망이 사실 그들의 부패와 상관없이 저쪽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거센 나라가 흥왕을 하니까 이거는 뭐 부패와 상관없이 그냥 예정된 국제정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정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외침을 허공에 흩뿌리는 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3절입니다. 3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살 길이 여기 주어지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언급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이웃들에게 정의롭게 행동한 것, 또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또 그들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웃들을 향해 우리를 곧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신의 뒤를 쫓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곧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뻗은 곧은 길, 그리고 그대로 이웃들을 향해서 그 이웃들을 향해서 뻗게 되는 곧은 길, 이게 살아있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게 세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삶의 태도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힘, 이게 참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은,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인은 신앙인이게끔 하는 그 기준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시시때때로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자꾸 내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어떤 것, 그 기준 앞에 나를 세워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새로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 살아있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썩은 옛 습관에 놓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갱신되는 이 신앙의 기준에 따라 내 신앙도 계속해서 새롭게 반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습관적인 신앙,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깨어나시는 하루 되시고 또 주님 앞에 나를 곧게 세우는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바르게 서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